그 다음 주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목사님이 찬양의 중요성, 찬양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갔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찬양은 안 하고 가려고 그러니? 라고 주님이 묻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찬양 한 장 불렀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앙콜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분만의 경험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브람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5단원, 2단원 5가 세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가 찬양은 이 시간에는 안 하겠어요. 경외감과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예배 요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찬양과 예배가 단어는 달라 보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절하고 경외하다는 뜻이 있다면 찬양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영성사역자 유진 피터슨이요,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야 한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 친밀함도 담겨 있었다. 그의 발을 만지고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배였다. 이 두 요소가 합쳐서 예배가 되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경외감의 표현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활의 예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만지고 붙잡는 친밀함도 있어야 된다. 경외감이 차갑고 느낌이 없는 감상이 되지 않으려면 친밀감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야. 친밀감이 끌어오는 감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외감으로 또 채워야 한다. 이 친밀감, 경외감, 이 두 가지를 전부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대상으로만 인식하면 친밀감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보면 굉장히 경외감만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 성향으로 그렇게 느꼈는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엄숙한 것만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에 복음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꾸지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을 아는 거야. 이건 뭔가를 경외감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감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늘 부자유한 마음속에 두려워하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고 편안한 분입니다. 자유와 평안.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빗선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호칭보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멀어지기보다는 손잡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는 것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감으로만 다가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준엄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찬양이라는 이 부분에는 이 두 가지의 이런 정의감, 경외감, 친밀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어야 하는 교회. 아까 첫 번째로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6절과 24절에는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 찬송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12절 찬송이 되게 하라. 근데 원문은 똑같아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주된 목적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달리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군대는요, 훈련 나갈 때 노래를 팍팍 부르면서 나갑니다. 군가예요, 군가. 제가 그 광주 포병통신학교를 나왔어요. 훈련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때 어떤 병사 하나가 탈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성악과 이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밤 식당으로부터 훈련장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노래를 막 부르고 가야 되니까 목에 문제가 온다고 그래요. 야, 이러다가는 내 밥줄 떨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부대를 탈영하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요, 이 군가 속에 기가 들어가야 돼. 군가에 기가 빠졌다 그러면 막 벌 줍니다. 힘차게 해야 돼.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군대가요. 이게 한 개 이렇게 분대가 한 게 아니라 한 개 소대가 적어도 한 40명, 50명씩 되는데 지가 하나 빠졌다고 그래서 뭐 잘못되겠어. 안 부르고 조그맣게 부르면 되지. 근데 그렇게 질 안 해요. 군대 가면요, 막 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찬양을 열정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하나님께 막 품어드리는 거죠. 그때 적군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찬양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대 진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후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의 몸이 되는 것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좋죠. 제가 이 찬양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증거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목사님이 찬양의 중요성, 찬양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갔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찬양은 안 하고 가려고 그러니? 라고 주님이 묻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찬양 한 장 불렀어요. 불러놨더니 주님이 앙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분만의 경험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은 맞아 라고 심어준 거예요. 확인시켜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찬양도 길게 1시간 정도씩 매일 찬양하는 자가 있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질병도 떨어질 겁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한 뿐만 아니라 하는 그 성령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만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아니라도 성경 속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도 성령 역사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도 올려드리는 역할자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싶을 때 멈추지 마세요. 저는 언제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혼자 차를 몰고 갈 때, 혼자 조용히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리 세게 불러도요, 누가 거기서 듣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찬양하다 몽신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역할자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펼쳐진 자리, 성령께서 펼치신 자리이며 찬양하는 곳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다. 제가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에베소서 1장에서 골라 부표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1장에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는 어디냐? 4절에 있습니다. 4절이 있다고 제가 기록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4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의 기업이 된 것. 11절. 교회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교회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려고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말이야. 7절의 말씀. 성령님으로 기업의 보증을 삼으신 것.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이 개입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 즐거우면 막 노래하잖아요. 슬퍼할 때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슬퍼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슬픈 일,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찬양해보지.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찬양은 받으실 수 있다. 경상에 누워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상한 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가 질병 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근데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양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라고 그랬어요. 아픈 데는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어떤 일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원수들이 떠나가. 왜?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 듣기 싫다고 도망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대를 주셨습니다. 이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